다 함께 찬송가 274장 찬송합니다. 오늘만 좀 소리 나는 것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 오후에 점검했을 때는 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노이즈가 자꾸 납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그보다 더 원하오니 또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 4절 다시 찬양합니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254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더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5절 다시 찬양합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홍현익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성령이 부임하였던 것 같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부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들의 강막한 마음들이 변화되어 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막한 마음들, 가시 같은 마음들, 하나님의 도자 같은 마음들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그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마음에 상처 입은 저희들의 마음들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이루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를 하여 고통 많은 이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불이받아 하나님의 그 병든 몸이 치료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의 불임하여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주님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이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이 지역에 너무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자식도 자랑하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잘 되어지면 자랑을 하는데 왜 귀하고 곱고 가장 사랑스러운 우리 예수님을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륙교회를 축복하시고 상륙교회를 통해서 이적을 복음화시키며 땅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에 오늘도 모든 성도님의 은혜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통하여 맹하는 저희들에게 담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저희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손을 내밀어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마주보며 찬양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기획위원회 회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뒷마당 아스팔트 공사하고 그리고 경계석을 조금만 설치하기로 했는데 전체를 다 두르느라고 비용이 100만 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저기 우리 구사택 앞에 있는 그 난간은 원래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데 업자께서 공사해 주신 분께서 그냥 무료로 그렇게 공사를 해 주셨습니다. 차량이 노후화되었는데 참 불미스러운 일이 차량 때문에 자꾸 일어납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새 차량 구입 전까지 안전 운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9회 연천지방지방회가 2월 19일 다음 주 연천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끝나고 3년 만에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지방에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명단 보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오후 2시에 함께 우리 지방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후 예배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구석구석 심령 구석구석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삶에 늘 충만히 임재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려서 주변을 보고 하늘을 보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조차 디딜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지난주 사경회를 통해서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도 하고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거대한 우주의 한 점 먼지도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행성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조그마한 지구라는 행성에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8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면 지구라는 이 행성이 한 점의 점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지구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구 한 바퀴 돌아본 적 없죠. 예. 그 한 바퀴도 돌기가 힘든 평생 살아도 그렇게 큰 것이 지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지구가 하루에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돕니다. 그죠? 정확히 한 바퀴를 돕니다. 그죠? 또한 1년이면 태양 주위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별들이나 다른 행성들과 부딪히지 않고 수천만 년을 그렇게 변함없이 질서정연하게 한 바퀴씩 돌면서 또 한 바퀴씩 돌면서 타원형을 그리며 지금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멈춰있지 않죠? 이렇게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면 오차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어느 순간 궤도를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가 깨지고 규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의 법칙이죠.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 우연이 만들어졌으면 우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규칙과 질서는 우연히 저절로 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규칙, 질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규칙과 질서도 누군가 조정하고 누군가 만들기 때문에 규칙과 질서가 생기듯이 규칙과 질서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조정하고 누가 만들어가기 때문에 규칙과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지구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의 질서와 규칙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든 겁니까? 외계인이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수천만 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신이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지구가 우주 한가운데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드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을 위해서 지금도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지구와 우주를 돌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해가 뜨고 달과 별이 뜨는 것만 보아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구름이 몰려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계절이 바뀌는 것도 은혜요. 계절마다 자연 만물이 옷을 갈아입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올해 눈이 너무 자주 많이 와서 이렇게 눈을 치우느라고 우리 권사님 오셔서 도와주시지만 눈을 치우면서 애를 먹으면서 제발 눈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막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으로 이민 간 저희 집사람 식구들이 있는데 조카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나올 수가 없었는데 3년 만에 이제 한국을 처음 나오게 되었죠.
열대지방인 베트남에서 눈을 그동안 3년 동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수북히 쌓인 막 이만큼 쌓여있는 눈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기가 걸렸는데도 눈장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입장만 달리하면 눈이 많이 오는 것도 그 아이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려오는 것도 은혜요. 눈밭을 거닐고 빗길을 거닐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디 그것만 은혜입니까? 맑은 공기를 맡으며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것,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 다 따져보면 은혜입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헤아려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기 시작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니까, 너무나 당연하니까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또한 삶의 어려움, 문제, 질병, 고통이 다가오면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어려움, 문제, 질병, 고통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습니다. 변함없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변하게 만드는 것,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지난 주간 살펴보지 못한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내려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굶주림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내려주시죠?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습니다.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 그것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날마다 내려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눈에 보이고 입에 넣어 맛보며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PPT를 통해서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함께 16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같이, 쏟아지는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날마다 변함없이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입만 벌리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일용할 것, 하나님이 비처럼 내려주시는 양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두어 드려야 하는 것이죠. 거두되 어떻게 거두라고 합니까?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쌓아두면 안 된다고 썩어버립니다. 쌓아두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강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날마다 한결같이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지만 날마다 쉬지 않고 거두어 드리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누구의 몫입니까? 백성들의 몫이고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날마다 밖으로 나가 그 만나를 줍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만나를 거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두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몫이고 저와 성도님들의 몫인 것입니다. 만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날마다 우리 삶 한가운데 내려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거두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저와 성도님들의 몫인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날마다 빛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길 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길 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 그 은혜를 쉬지 않고 날마다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때 은혜가 은혜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날마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육은 더욱 건강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은혜라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찬양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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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몇 주 전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해 준 곡이기도 하고 예배 전 계속해서 함께 들었던, 보았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빛처럼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떠올려야 합니다. 이른 아침 일어날 때, 오 주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오 주님, 오늘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질병의 고통과 노안의 고통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살아 숨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따스한 햇살을 받을 수 있고 하루하루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외치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우리 삶에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경험도 하지 못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만나처럼 날마다 저와 성도님의 삶 한가운데 빛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변함없는 한결같은 은혜를 그저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둘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거두되 한 번만 거두고 두 번만 거두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거둘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삶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 탈출하는 길에서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원망인데요. 첫 번째는 언제 원망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했죠. 두 번째는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니까 물이 쓴물이 되어서 먹을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불평합니다. 세 번째는 신광야에 이르러서 먹을 거리가 떨어졌을 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르비딤에 이르러서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하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하는 것일까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놓인 자신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삶에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르비딤 강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백성들을 상대하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마라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르비딤 지역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마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았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어갈 지경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곤 같은 엘림이라는 지역에서 다 목을 축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실 물을 충분히 채워서 강약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약길을 계속 걷는 동안 또다시 마실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목마름의 고통은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동안 육체적 고통을 호소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던 것을 볼 때 이 목마름의 고통은 가장 본능적인 고통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던 부자가 천국에서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고 간절히 지옥에서 한 가지 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PPT를 통해서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았던 부자, 그러나 자신과 자신의 식구들만 배불리 먹고 살았던 부자,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가 그 지옥에서 간절히 청하는 한 가지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으니 거짓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말라 비틀어진 혀라도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목마름의 고통은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고통입니다.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극심한 고통,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지옥과도 같은 목마름의 고통을 겪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누구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난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누구의 명령대로 르비딤의 지역에서 장막을 친 겁니까? 바로 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길을 떠났고 그대로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장막을 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구절 함께 보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하고 마실 물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삶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물 한 방울 없이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극심한 어려움, 지옥 같은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지옥과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내 사업과 내 직장이 어려워질 수 있고 내 자녀와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고 갑작스러운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모든 문제가 꼬이고 비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불순종이나 죄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연히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무조건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무병장수하고 가정과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고난, 어려움, 질병, 문제, 지옥과도 같은 고통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지옥과도 같은 극심한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내놓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2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와 싸우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와 싸우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처럼 극심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요, 심지어 하나님이 친히 세운 종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극심한 목마름의 고통 앞에서 이성이고 뭐고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눈에 뵈는 것이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2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2절 말씀 끝에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누가 하는 겁니까? 테스트는 누가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는 거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과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선생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시험한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도대체 이따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이렇게 지옥 같은 목마름의 고통을 겪게 하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냐 한 것이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냐고 하나님을 지금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에게 마실 물만 예비해 두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당연히 예비해 놓으실 수도 있는데 그랬을 텐데 왜 극심한 목마름의 고통, 지옥과도 같은 목마름의 고통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것이 없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의 사슬을 끊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 사막길을 걸어갈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애국 군대의 말발굽 소리로 인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갈라주시고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고통과 고난, 문제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그러기 전에 이미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저 그냥 평탄한 길, 순탄한 길,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으련만 이와 같은 훈련과 연단을 겪어가면서 왜 강약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고통과 질병이 엄습해도, 어떤 절벽과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무지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면서 끌어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 그 테스트 앞에 또다시 주저앉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경스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 모세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 이런 테스트를 언제까지 하실까요? 언제까지 하실까요? 통과할 때까지 하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때까지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극심한 고통,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 이런 고난의 상황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순간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 어찌어찌 해서 넘어갈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지 않아서 그와 비슷한 똑같은 시험, 아니 그보다 더 극심한 시험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과정이고 길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온전히 배울 때까지, 하나님의 시험을 정면으로 통과할 때까지, 다시 말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철저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 때까지,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빛처럼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때까지 그렇게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립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엉뚱한 것에 한눈 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강한 사람,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며 연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나온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한 이상 하나님의 시험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한 번에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분명하게, 더욱 정확하게, 더욱 확실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체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모세 역시 타는 목마름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세라고 사람인데 목이 안 말랐을까요? 지옥 같은 고통이 없었을까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돌을 들이고 죽이려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강야 한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모세였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하면 모세만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디안 강야의 목자로 계속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난 입이 둔하다고, 이집트에는 2번 다시 안 간다고, 아니 못 간다고 그렇게 버틴겼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끈질긴 그 요구 앞에 순복하여서 이집트로 되돌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이런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 것일까? 왜 나만 표적의 대상,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이제는 심지어 돌을 들어 나를 죽이려까지 하는 것일까? 하면서 모세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억울함, 모세의 분통함, 모세의 원한을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따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뒷부분보다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이집트 땅을 탈출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의 상황이 닥치면 모세는,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항상 그 즉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즉시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립교회 성도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확실히 믿으셔야 하고 분명히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의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어려운 일이 있거든, 앞이 캄캄하거든,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져 내리거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사경에 강사님이 힘주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죠? 무엇하는 곳이죠? 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에요? 네, 성경에 예수님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정의가 정확합니다.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힘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식 자랑, 자식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친한 사람끼리 지내는 친목 단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동아리로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상립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변함없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성도님 되기를, 그래서 삶의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가운데 빛처럼 폭포수처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다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두되 쉬지 않고 날마다 거두어 드림으로 정말 우리 삶의 풍족한 삶,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지옥 같은 고통을 겪을 때 불평, 원망, 다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더욱 부르짖어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